로마서 6장 6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육신, 이 현재의 육신, 이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덤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마귀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도발해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게 해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 들켜서 달갑지 않은 행위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자기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가지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니거든요. 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내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예수님 안 오시면 그분들도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신랑,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지 그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날, 그 시간,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는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죠. 사회가 정한 규범, 도덕적 규범, 종교적 규범, 규범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로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본질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본질이죠. 하나님께 죄 때문에 떠났는데 다시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죠. 민감해요.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해요. 죄를 정당화한다고요. 이것은 엉성하게 줄이 얽혀 있는 그물과 같아요. 엉성하게 줄이 얽혀 있는 그물은 찌꺼기들을 걸러내지 못하죠. 그러나 그 줄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그물은 작은 그 찌꺼기, 오물도 잘 걸러낼 수 있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바로 그와 같아요. 그 삶의 자체가 간격이 좁고 죄가 스며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범죄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나는 죄를 짓고 나의 엄숙한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한다. 아주 합당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죄의 세 가지 영역을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과 연관이 있죠. 보기에도 즐겁다, 이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생의 자랑,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나의 유익과 연관이 있느냐, 자기 유익을 막 따져요. 이것이 생의 자랑이거든요. 사역도 내 유익을 먼저 앞서면 그 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명예를 따르고 출세를 따르고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망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응?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은퇴를 하면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몇 번이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 그 고생하셨으니까 막 이사목을 드리고 또 어디 집도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 되게 서운해하고 괘씸해하고 그 목회자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본이야. 이사목 챙겨드리고 집도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하는 좋은 집 사드리고. 이건 대형 교회들의 경우예요.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목회자들이 욕을 해요. 막 그 교회에 대해서. 이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제시한 것이 뭐예요? 이 돌들을 빵이 되도록 하라. 이거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세상 왕들을 보여주고 경배하면은 그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도록 유혹했죠. 이것이 생의 자랑이에요. 생의 자랑을 부추긴 거예요. 이것이 명예예요. 안목의 정욕, 성적 쾌락과 연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은요, 이 세 가지에 다 규합이 돼요. 모아집니다. 돈 때문인가? 쾌락인가? 명예인가? 이 세 가지가 연관이 되면 이제 타락한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타락한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씨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때의 시험은
유혹하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시험할 때 우리 믿음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죄로 유혹한다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본성은 새 사람, 그러니까 속 사람이 아닌 옛 사람, 겉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거듭난 영을 가리켜요.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옛 사람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휴거 될 때야 비로소 완전히 구속되는 육신을 가리키고, 바로 이곳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은 성도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 옛사람을 통해 죄와 죄의 생각이 스쳐 들어오죠. 스쳐 들어와요.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죄의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그 생각을 딱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잡죠. 그래서 죄의 종이 돼요. 걸려들었구나. 마귀가 계속 걸려들 때까지 낚시질을 한다고요. 절대 중단하지 않아요. 낚시질을 계속해요. 중단할 때까지. 얻어먹을 수 있는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내가 사탄을 속여보겠다. 절대 사탄을 속일 수 없어요. 사탄을 넘어지게 하는, 패배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죄로 유혹했을 때 대적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자, 죄가 주는 강력한 힘, 그러니까 죄를 얕봐서는 안 돼요. 절대 죄를 얕보면 안 돼요.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죄의 힘과 영향력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세상에 있는 엄청난 무기의 힘보다 죄는 그보다 더 엄청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핵폭탄보다 더 큰 힘을 죄라는 것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 있는 그 죄를 심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심어버린 거예요. 다 망쳐요. 모든 사람을 다 망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둘째 사망도 가져왔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젊은 시절의 방탕함은 노년에 지불해야 될 어음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고, 피터 러커 목사님도 방종한 젊은 날의 황폐함을 거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친구들하고 정말 못된 짓을 다 골라 했어요.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골라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기본이고 못된 짓은 다 했다고 그래요. 친구들과. 근데 훗날 그분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어울려 다니면서 죄를 지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명만
한 명만 주님 품으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65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쉽게도 그 친구 인도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어떻게 소식을 알고, 자기 친구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장례식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자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살아있는 전에 한 명이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 설교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친구분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영접하셔야 된다고. 그 친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 가루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포기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자, 러커 목사님은요, 맹독을 품고 있는 뱀처럼 죄를 미워하고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이렇게 하거든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어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이 많이 오죠.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시인하고 자백한 뒤에 과감하게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죄들을 숨기면 번성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들을 버리고 자백하면 자비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지었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물론 죄를 짓기 전에 죄인 것을 알고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피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은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뉘우치고 자백하고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정결케 해서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어요. 죄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에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사탄이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는가? 그 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밀고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먼저는 마귀가 그 생각들을 계속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딱 마귀에게 받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밀고 내가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터치도 안 해. 마귀가 간섭도 있지 않았는데 스스로 죄악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외간지에도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요. 내가 쓴 거 아니고. 자,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고 했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간직했다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리죠. 우리 몸이 구속되는 휴고 때에야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죠.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서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내놓으셨어요. 현재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도 뭐 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가 모두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지침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휴고되면 우리 몸이 구속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구속받은 몸을 향해서 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죄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마음이 깊이 꼬여져 있으니까 한국 흰정 성경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거야. 행위구원. 어디 봐야 행위구원입니까? 그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아니, 그 복음서부터 말하잖아요. 침례 요한 또 예수님도 너희가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으라. 그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구원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말이 됩니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야. 자, 늘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이 멀어지죠. 죄와 싸우다가 패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죄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순간만큼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죄를 이기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굴복시켜서 승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조만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면 그때 죄를 완전히 이기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죠. 죄예요. 죄의 생각이 스쳐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건 죄가 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에게서 비롯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발하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흐리멍텅하고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들은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기도 제목 새로 뽑았죠?